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자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죠? 틀립니까? 그런데 틀리는 것이 한 곳이 있대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 다른 부분은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대요.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남자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가슴의 유두를 왜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실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판과 뒷판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혹독하고 심한 말이 뭐냐? 너는 아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 또 더 연세 많으신 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이러한 존재,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참 얼마나 혹독한 이러한 저주스러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왜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러한 자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열등감, 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다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정당한 자기인식, 또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열등감을 갖는 이러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떨어져, 이러한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삐뚤어진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육이 참 문제가 많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기득권들이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을 1등에서부터 꼴찌로 딱 정하고
그래서 열등생들은 쓸모없는 이러한 인간으로 학교서부터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변화가 돼서 특성화, 자기의 특성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많이 지향됩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틀을 안에서 살아온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은 공부 학교 다닐 때에 몇 등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소외감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신의 삶을,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 또는 주인공다운 이러한 존재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있으라 존재하라 말씀하면은 그대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제2위이신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예수님,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러한 것이 독특하게 창조하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과 하나님의 생긴 비물질인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는 바로 이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됨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과 영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도 있지만 또 영적인 존재이기에 또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러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금식을 마치는 그때가 됐는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하지. 식욕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밥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의 그 식욕을 채워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빵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떡도 필요하지만 빵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지만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진 이러한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의 음식도 양식도 필요하지만 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돈 버는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이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서 온통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러한 것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도록.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도 힘이 없어. 우리의 삶은 영이 주도하는 삶, 영혼이 주도하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영에 대한 양식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주도하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으십니다. 명목상 무늬만, 이름만,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영혼이 주도하는, 영이 주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것이 영적인 이러한 존재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의의 성품을 주었습니다. 불의한 것, 바른 것 구별할 줄 아는 이러한 존재.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자비의 성품, 인애의 성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첫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만 먹고 살 수 없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자 자기를 닮은 성품,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많은 어마어마한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와 또 자기의 성품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우리 존재,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인 죽음. 뭐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요? 죄가.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말씀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바로 영생이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교제하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23장에서는 하나님 선택하라. 우상 선택하지 말고 그 땅에 신 섬기지 말고 그 백성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목적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소.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봐? 하나님 볼 수 없어. 맞아요. 영이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보여줘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사명을 가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자기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먼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또 평가를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별합니다. 뭘 보고 구별할까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 보고 구별할까요? 집사라고 말하는 것 보고 구별할까요? 뭘 보고 구별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별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은 나도 하나님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겠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 같으면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이, 그 사람, 이런 사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그것은 영적인 존재. 요즘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만을 가지고 살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막 따라가려고 그런 것과 경쟁하는 모습을 요즘 매스컴의 사건들을 보면은 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죠. 얼마 전에 사자가 사육사를 물어 죽였대요. 그 사자 좋은 사자예요? 나쁜 사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먹여주고 살게 하는 사육사를 어떻게 물을 수가 있어? 인정도 없는 사자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매정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동물이에요. 그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서 무는 것이 그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사람도 육신의 본능으로 살려고 해요. 본능으로 사는 삶을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필이 꽂히는 대로. 그것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필 꽂힌 대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산다. 육신의 본능으로 산다. 미래를 생각지, 내일을 생각지 않잖아. 이 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을 생각지 않잖아. 그냥 하고 보자. 동물들이 사육사 죽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하는 것을 사자가 생각했더라면 절대 안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먹잇감이라 생각해 본능적으로 이 사람 육신을 가졌어. 육신의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이 건강하면은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은 그러한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는 거지. 영이 제어하는 거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지식이 많은 지식이 날지라도 본능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본능으로 살아요. 얼마 전에 목동에서 14명의 중학교 학생들이 청년들 20몇 살 된 청년 서너 명과 패싸움을 벌이는데 막
보이는 거 아무 걸 주워다가 막 집어 던지고 싸우면은 본능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육신만 건강한 사람인가,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가, 육신만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 세상 것을 위해 현세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하나님 교제하면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영생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유일한 존재가 우리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없어지고 멸절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상한 값어치 있는 이러한 인생입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를 소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주었으니 첫째 감사하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며 그 가치에서 떨어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말고 그걸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가치 없는 존재라 생각합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목적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